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어, 오늘 신구약의 차이점 세 번째 시간 제7항과 8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구약은 문자적이고 신약은 영적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7항은 2차의 성경적 근원, 8항은 고린도후서 3장에 의한 차이점 살펴보는데 칼빈이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이렇게 상세하게 논의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구약과 신약이 똑같다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이 이게 구원의 유일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죽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왜 구약으로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점들을 이 신구약의 차이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문자적이고 신약은 영적이다 하는 의미.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2절 말씀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했습니다. 새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그 모세 언약을 통해 맺어진 그 관계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었죠. 비유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남편 대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생명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새 언약, 그럼 새 언약은 어떤 것이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이 법이라는 것은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그저 이 문자 조항에 두지 않고 생명에 두겠다.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파기할 수 없는, 행위는 어떤 것으로 파기할 수 없는 그 마음에 영적인 거죠. 영적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이웃과 형제를 가르치지 않는, 왜냐면 작은 자라고 큰 자부터 다 나를 아는 그런 이런 것은 뭐냐 하면 거듭난 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것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그리고 거듭난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 그런 약속, 그런 언약으로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문자적이고 복음은 영적이고 전자는 돌판에 새겼고 후자는 사람의 마음에 새겼다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는 죽음을, 후자는 생명을 전파하고 전자는 정죄를, 후자는 의를 전파한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거든요. 또 영어로 하면이 율법 조문은 죽인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했습니다. 율법 조문이 죽이는 것이다라는 것은 율법 조문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는 못한다 하는 의미죠. 행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까지, 그 본질까지 달라지진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거듭남이라고 했죠.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요셉이 예수님께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그렇죠?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아주 그 단호하게
그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돌에 새겨진 율법 조항을 가지고는 사람의 근본 본질 자체를 바꾸어낼 수 없다는 게 한계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그 무용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죠? 이전에 우리가 배웠듯이 율법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없어질 것이었죠. 길이 있을 것, 여기 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의미합니다.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맺어진 관계는 어느 한쪽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파기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 4,000년 역사 동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100% 지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에 망하고 하는 게 그 증명했습니다. 인간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래서 400년의 암흑기가 오고 그 위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면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길을 열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훈련이나 노력이나 그 열심, 행위를 통한 성화가 아니라 거듭남,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됨으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구원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의식에 대한 도착된 열성으로 명령 복음을 흐리게 했다. 그 신약 시대에도 율법의 추종자들이, 왜 신약 시대에 율법의 추종자들이 생기냐면 예수님을 믿었어요. 복음을 받았습니다. 거듭났어요. 그런데도 생활이, 이 율법 생활이 거룩해지지 않는 겁니다. 신자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하니까, 아니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뭐하냐, 복음을 받아들이면 뭐하냐, 삶이 저렇게 저 모양인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보다도 율법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된 겁니다. 의식에 대한 도착된 열성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거기로 돌아가면 또 어디로 가냐 하면 자기 죄를 보지 못하게 하거든요. 은혜의 복음을 욕되게 합니다. 은혜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다시 문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문자를 문자대로 지켜서 행위와 열심과 노력을 할 때에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구원을 은혜로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성취하고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 신앙의 율법화라고 하죠.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마땅히 열심히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복음이 있어야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이 됩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의 죄를 사하고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복음으로만이 사람은 거듭나서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용서가 나오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도 예를 들어 보면 남의 집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우리 집의 습관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 집 자식 되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죠? 우리 집에 있는 애들이 못나고 개차반이고 저거 마음대로 살아도 걔들이 내 자식들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뭐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태어난 자를 하나님 백성을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하겠지만은, 그렇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죠? 율법은 거울로서 비추어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만 고쳐주고 새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복음은 생명이며 인격이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 자체입니다. 율법의 그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기에 정점이 있습니다. 하나 되어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살고 동고동락하십니다. 떨어져 있는 계명을 지켜서 어떤 훈련에서, 계명을 지키고 훈련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그치면 제자리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 영화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방편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이 말씀을 가르쳤고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은혜의 방편, 교회와 말씀을 도구와 재료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신자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와 말씀 이 두 가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좀 과격하게 말하는 분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낳지 않는 교회 생활이 없는 쉽게 말하면 말씀과 접붙여지지 않는 그런 신자가 어떻게 신자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팔랑은 고린도 후서 3장에 의한 차이점입니다. 문자적이라 하면 문자로 맺어진 관계다라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서 계약서에 읽고 계약서에 사인하고 맺어진 건 문자적 관계죠. 영적이라 하면 하나님의 영적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사인 안 합니다. 계약서 사인 같은 거 없어요. 그죠?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남과 동시에 하는 그 자녀입니다. 문자적 관계는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를 위해 일하고 회사의 규율을 지켜서 그 회사 안에 있을 때만 그 회사 관계가 있습니다. 영적 관계는 영원합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고 나서도 그 관계는 아버지 자녀 관계는 영원하죠. 그 거듭남의 관계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구약이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은 인류 전체를 저주로 덮을 뿐이기 때문이다. 인류 전체를 저주로 덮는다는 것은 구약이 우리를 죽인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죽음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구약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증합니다. 확증해요.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걸 확증합니다. 확증. 구약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고 조금만 힘들면 불평불만하고 신약이 영적인 것은 그런 인간의 죄를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십니다. 신약 백성도 똑같이 불평불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로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지만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죽음의 저주로부터 해방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서 살아가시게 하는 게 신약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정죄의 직분, 율법을 말하는 거죠. 정죄의 직분. 영광이 있고 의의 직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 우리를 늘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인을 치신다 하죠. 성령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인이. 그러니까 신자가 되면 거룩하신 영이 그 신자 안에 머물고 그 신자와 동행하고 그 신자의 양심을 깨우치고 하나님 자녀의 생각을 깨우칩니다. 그 거룩한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양심의 가책,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거죠. 네, 신구약의 차이점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아들을 이 땅에 주시기까지 우리와 맺으신 관계가 얼마나 영원한가, 복된가 하는 것을 늘 묵상해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늘 교회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자녀답게 사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자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낳으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끊을 수 없는, 지워질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자녀가 되었으니 이 땅에서 짧은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다운 명예를 지키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